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입니다. 근심은 상황이 내 통제를 벗어났다고 느낄 때 찾아온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어 예수님과의 연합이 결여된 인생은 이러한 근심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삶의 근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 여인은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극한 무기력에 빠져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근심이 온통 자기 마음 가운데 가득 찼는데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여인을 찾아가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너에게 주리라.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영원한 샘을 마음에 담은 자는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에게 영원한 소망,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삶의 기대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변화에 대해 성경은 영원한 샘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여인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은 가장 뜨거운 한낮에 우물로 와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상징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을 보기 싫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게 부딪히는 게 싫고 사람들이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수군대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가장 뜨거운 한낮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은 그때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온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영원한 샘이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렸더니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그렇게 꺼려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외칩니까? 와서 보라.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고요. 이 여인이 근심과 좌절과 절망을 마음에 담았을 때는 아무도 만나기 싫었고 표정은 죽을 상이었고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그의 여인을 통해 죽음의 냄새만 풍겨져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마음에 담았더니 이 여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이 여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구주로 모셔드리면 절망과 좌절, 상처가 사라지고 소망과 기쁨과 치유와 회복, 생명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이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닌 거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는데 그 마음에 여전히 세상이 주는 근심과 여전히 세상 속에서 오는 절망과 좌절과 상처만이 가득해서 그것이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얼굴과 말을 통해 드러나는 삶밖에는 살지 못한다면
그 안에는 누가 없는 것입니까? 영원한 셈이신 예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그 예수님을 삶에 모셔드리면 이전에는 없었던 영원한 소망이 내 안에 자리 잡습니다. 이전엔 가지지 못했던 기대가 와서 보라라고 외치는 그 엄청난 고백을 들고, 그 엄청난 신앙을 들고, 그 자기가 회피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 그것을 외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다 바뀝니다. 모두 다 싹 바뀝니다. 아십니까? 이것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살아있는 오늘이라는 삶을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오늘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까? 내가 살아 숨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 숨쉬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의 새로운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모셔드리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바로 앞구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에 표준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시고 그분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자기의 지금 현재 상황들, 그래서 근심과 고통과 좌절밖에 없었던 그 현재의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상황을 먼저 바꾸지 않는다고요. 뭘 바꾸십니까? 나를 바꾸십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빨간색 선글라스를 제가 끼고 있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무슨 색깔로 보입니까? 빨간색으로 보이죠? 선글라스를 벗지 않는 이상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바뀌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뿐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뀝니다. 자기의 편협한 시각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처럼 문드러지는 나의 옛 습관들을 보게 되어진다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부서집니다. 깨집니다. 철저히 으깨어지는 포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안 하는 말씀에는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펼쳐진다 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에 능력 있고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능력 있고 살아 역사한다는 말은 당신의 오늘이라는 삶을 바꿀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진다라는 의미거든요.
당신의 삶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면 당신의 삶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그 생명을 소망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들의 삶을 보시라고요. 그것은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만 그런 삶을 살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덧붙여진 가지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지는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내가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믿는데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없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십니다. 여기서의 열매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열매를 말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맺어지는 영적인 열매를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만 해도 드릴 말씀이 참 많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맺어지는 그 영적인 열매가 무엇이냐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만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한낮에 그 뜨거운 날 아무도 물을 뜨러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나왔잖아요. 물 없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것 떠서 재빠르게 집으로 숨어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됐다고요? 그 물동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와서 보라 외치는 예수님의 복음에 나팔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인 것이죠. 당신의 삶에도 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움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 여기 세워졌습니다. 한국 땅에만 해도 수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성내동에 이 세움누리교회를 세운 목적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여기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목적을 잃는다면 이 교회는 존재할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움누리교회 공동체 안에 품어야 될 분은, 알아가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만을 말씀드립니다. 농담할 수 있죠. 수많은 화려한 예화를 찾아서 책에서든 인터넷에서든 찾아서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극히 안 드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해야 하기에, 예수님만 알아야 하기에, 예수님만 구주로 모셔야 하기에, 다른 말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움누리교회 공동체 안에 품어야 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갑니다. 멈추라 하시면 멈춥니다. 거기에 다른 어떤 의미도 어떤 해석도 붙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뭔가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 말씀 중에 함께 나눠야 될 표현이 하나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새벽 말씀 중에 함께 나눴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이 어디로 이끌리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끄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지성이나 이성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분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뿌리는 그분을 아는 경험적, 인격적 지식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라 하시면 가면 됩니다.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 됩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종의 첫걸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성도들을 잘못 양육한 것 같다고.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고 7단계를 하고 엄청난 말씀의 가리킴의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들은 머리만 컸다고. 뭐가 없는 겁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거죠. 가라 하는데 안 갑니다. 멈추라 하는데 안 멈춥니다. 루아야 안녕.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 순종의 첫걸음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 내 삶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열매를 보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가라면 가고 멈추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내 삶에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도구 삼아 내 삶을 도구 삼아 내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은 정확히 한 가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훈련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다른 것을 찾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벽 말씀 중에 이런 표현도 있어서 하나 더 읽어드리려고요. 믿음의 삶에서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님이 믿으면 가난에서 바뀌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됩니다. 라는 설교예요. 근데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보다 신앙의 삶을 먼저 살았던 영적인 거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리라는 것처럼 착각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 믿음 안에 서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성공이나 복, 부자 되는 것은 오히려 당신을 파멸시키는 사단의 도구밖에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예수님만을 마음에 모신 이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삶은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이 주인됨을 인정하며 그분께 자신의 삶을 도구로, 자신의 모든 것을 도구로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삶을 통해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세워졌다 라고 기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렸습니까? 예수님이 구주인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는 순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라는 말은 단순히 순종해라, 그냥 말하면 그 말대로 따라라,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라는 말은 기계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가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그 모든 삶에 누구에게 복종했는가?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복종을 따라, 복종하심을 따라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의 손길을 분별하셔서 그분께 순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걸 단순하게 해석하면 이런 거잖아요.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고, 내가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성령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죠?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한 말씀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내 안에 갇혀 있으면 나의 삶은 내가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드려도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 일이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무엇만을 바라보며 누구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죠 하니까 뛰쳐나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전했더니 모든 것을 접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더라고요. 그 길을 갑시다. 그 은혜를 누립시다. 그 열매를 내 삶에서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세움누리교회 공동체는 삶의 주도권을 오직 주님께만 내어드리는 그 순종과 훈련을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여행을 통해 그것을 훈련할 때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 자신을 처 복종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